역대상 1장 34절에서 37절까지 저와 여러분께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마음에 항상 사역하다 보면 두려움에 오고 또 마음에 조급함이 들 때 제가 저를 위로하는 한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끄시는 만큼만 가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려워서 떨 때도 주님이 이끄시는 만큼만 하자. 그리고 또 걱정되고 두려울 때도 그래, 주님이 이끌고 계신데,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데 주님이 이끄시는 만큼만 가자. 그러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급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주 적절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 것이다. 주님이 제게 아주 이것을 할 수 있는 아주 적당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조급한 마음도 그래, 주님이 내게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셨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 같이 이 다윗의 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의 때로부터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세대를 살고 죽고 또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다음 인물들이 그 세대를 이어가면서 살아간다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죄가 관영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사실은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것 같이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지만서도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는 마음만은 우리가 포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주님을 섬기는 건 얼마든지 우리가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는 이 에서, 곧 에돔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 다윗의 가계를 설명해야 되는데 굳이 필요 없는 에서의 족보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을 했을까요? 사실 이 다윗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야곱, 곧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유다 지파가 나고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의 가계가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이 에돔의 족보까지 기록을 한 것은 저희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아멘. 에서의 족보,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족보까지 기록한 이유는 에서가 남이 아니라, 보면은 같은 아버지 야곱, 곧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이삭이었고 곧 에서의 아버지도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동일한 또 조부를 모시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주. 그 사실은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이 가계를 기록을 할 때도 사실은 이 이삭, 아브라함의 가계를 기록하고 이삭의 가계를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에서의 가계를 기록하는 것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장자로 직분을 받고 태어나는 자가 에서이지요. 그 사실은 에서는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고 태어나냐면 바로 그가 이 하나님께 이 축복권을 이어받은 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복, 이삭의 그 믿음의 복, 누가 이어가야 됩니까? 에서가 그 믿음의 복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자권을 갖고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에서가 어떤 선택을 했지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장자권을 너무도 경솔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사실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는 이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없지요.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윗과 같이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 장자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게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태어날 때부터 나를 이 가게에 믿음의 그런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할아버지를 선택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아버지를 선택해 주신 것 같이, 아, 나를 또 선택해 주시겠구나 하는 이런 기쁨과 소망이 있었다면 그 장자권을 결코 경홀히 여길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를 들어보면 그의 생활을 알 수 있는 거고, 그의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준비해다가 에서에게 주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내게 팔라. 무슨 소리냐? 1억을 줘도 못 판다. 100억을 줘도 못 판다.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줘도 난 못 판다. 이런 말이 나와있죠. 근데 에서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권이 무엇이 유익하요? 이 팥죽 한 그릇보다 뭐가 유익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직분이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직분,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경솔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이 그런 말만 봐도, 태도만 봐도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올바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야곱은 잘했냐?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야곱은 잘했냐? 야곱은 사실 또 잘한 건 아니죠. 사실은 그게 도둑질이지 않고 속여서 빼앗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장자것을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이 축복권까지 이제 속여서 빼앗지요. 이제 그 행위는 사실 올바른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에서보다는 야곱이 낫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경솔히 여길 바야 더 욕심내고 귀하게 여기는 게 차라리 나은 것이죠. 그래서 그날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에서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지요. 그래서 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그 자기에게 주신 그 영적 직분이 그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이 되게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고 그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그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 가뭄과 그 기근이 들어있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마지막 마음에도 아직도 이게 은혜로 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 에서 그리고 그 에서의 후손의 세대가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말씀과 같이 이 에서는 받을 축복이 없어서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이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런 축복 아닌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에서는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지로 삼아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돔 땅을 에서가 와서 차지하기 전에 그 전에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 세일산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은 저희 3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일의 아들은 로달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아멘. 이 38절부터 등장하는 이 갑자기 세일의 계보는 사실은 에돔의 자손이 아닙니다. 누구냐면은 세일산을 차지하고 있었던 세일의 일가, 그리고 그 세일산을 나중에 이제 에서가 와서 이 차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에서가 그 땅을 차지한 것 좋지만 이 세일 민족과 함께 융화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이 민족이 그냥 하나가 돼 버려서 이 사람이 진짜 에서의 후손이 맞는지 아니면 세일의 후손이 맞는지 이 뒤부터는 이 원래 이 나라가 이 왕정 세대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에돔이란 나라가. 근데 이 왕정의 세대가 에서의 씨도 아니고 세일의 씨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냥 융화가 돼가지고 그 가운데 선출된 사람들이 이어서 왕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지만 그 삶의 태도를 봤을 때 뭐죠?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축복권도 잊어버렸고 그러니까 영적 직분도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에서가 맞이한 아내가 처음에 누굴 맞이했습니까? 이방 여자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근심이 됐다라고 또 창세기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에돔의 그런 삶의 태도가 그 자손들 후손들에게 뭐가 물려줄 영적 그 자산이 있었을까요? 이게 없었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들과 자신을 구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세일 민족과 함께 동화가 돼 버려가지고 그냥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 또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왕정 시대가 되고 또 마지막에 에돔의 그 족보는 또 족장 시대로 이 마무리가 되는 이 1장의 이 역대상의 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좀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팔자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에서는 그 자기에게 물려줄 그런 영적 재산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 편 위에 서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를 섬기는 자 위에 서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자기를 섬기는 자가 그 사람이 자기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둘째로는 이 부모의 믿음은 자녀 세대의 베이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서의 그 믿음 없음이, 또 장자권도 팔고 축복권도 팔았던 이런 믿음 없음이, 또한 그리고 그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또 그 세일산에서 그 살아가는 그 혼합된 민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을 계속 끌고 오시면서 주의하시고 경계하라고 하신 게 뭡니까?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은 너희의 아들과 딸을 주고 데려오고 하면은 그들이 너희 자녀들의 마음을 이끌어 이방 신에게로 인도할 것이다. 섞이면 여러분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흙탕물에 물을 붓는다고 하면 흙탕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신앙의 베이스는 따로는 이 이방인들과 교류할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게 주신 그 영적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에서가 이방 여인과 통혼하기도 했고 그 후손들이 에돔 땅을 차지했을 때 몇 세대에 걸쳐 세일산을 다스리고 있던 세일 민족과 동화를 돼버리면서 결국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결국에 이 자녀 세대가 어떻게 될까요? 에서의 자녀 세대가 저희 말씀 3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아멘. 자,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죠. 바로 그건 아말렉 족속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후일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한 이 민족입니다. 이 아말렉의 조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에서라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같은 아버지와 같은 조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인데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 영적으로 물려줄 게 없다 보니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이 돼버립니다. 아말렉이 돼가지고 공격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아말렉을 진멸해버려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려라. 왜냐하면은 이 아말렉이 출애굽할 때 그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렇게 공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후일의 그 모르드게 하만과의 그 대결로도 또 이어지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니까. 이게 뭡니까? 이 신앙의 그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자들은 절대로 경계하고 경고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에서의 가게에서는 아말렉이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가 돼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끝까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또 모르드게와 같은 인물이 또 세워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봤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내가 부모로서 이 신앙의 베이스가 자녀들과 그 후손에게 물려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그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또 보고 배우고 이렇게 그런 영적 자산들이 밑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대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영적 직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